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그 주일 앞에 또한 귀한 지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곳에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모였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 자녀나 부모나 또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순간들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네, 기대했던 반응이네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까지 안 올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화난 거 아니고요. 이곳에 또 이 예배당에 오신 분들과 또 각 가정의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평화교회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이라서 뭐 사실 특별한 날이기보다는 우리의 365일 매일매일 매주매주가 사실 특별한 날이고 귀한 날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조금 더 우리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한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이 이 자리를 허락하셔가지고 또 제가 올라서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빨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짜고짜 퀴즈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설명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하나씩 이 땅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설명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마어마한 인원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두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두려운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닥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두려운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오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데 TV와 핸드폰, 라디오 그 어디에도 이 땅에 침투하는 것에 대해서 알리거나 뉴스를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 조용히 들어오지만 확고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자신의 뿌리를 내리며 소리 없이 그들의 힘과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원래 이 땅에 들어온 의도와 계획대로 세상을 점차 장악해 가죠. 때가 되면 이 땅의 모든 것이 결국 그들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디가 그럴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아니 세상의 모든 영역에 그들의 수하에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것이라고 우리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아주 철저하게 아주 남김없이 그들의 손에 넘겨주고 우리는 밀려나게 됩니다. 도대체 이 두려운 이들은 누구일까요? 타노스 군대인가요? 북한의 무장간첩? 이슬람의 무장세력 IS? 누군지 모르겠지만 괜찮다고요? 어벤져스가 지켜준다고요? 아니요. 그들도 어쩌지 못합니다. 그들은 바로 아이들입니다. 다행히 아니신가 봐요. 더 무서운 존재가 오길 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다행입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 속에 우리의 내일이,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중에 땅을 치면서 통곡할 슬픈 미래를 만들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언제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에게 거의 다다랐을 때쯤 나와 팔을 벌리며 아이들을 막아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이들은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저리 가 애들 빠져 가 빨리. 그러자 이런 모습을 보고 오히려 화가 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화냈다고 했는데 전혀 화난 느낌이 드나요? 저의 언어로 표현하겠습니다. 니들이 빠져. 좀 낄끼빠빠. 애들 막지 마. 이렇게 이해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팔을 벌려서 아이들을 꼭 안아주시고 그들 위해 손을 얹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른 아이들일까요? 예수님의 봤던 아이들과 제자들이 봤던 아이들이 다른 아이일까요? 아닙니다. 같은 아이들을 보고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 판이하게 달랐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왜 막았었을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또 왜 아이들을 맞으셨을까요? 그것은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의 차이, 그리고 바로 이 시각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눈은 아이들의 현재만 보았지만 예수님은 아이들 속에 있는 미래를 바라보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눈에는 아이들의 겉모습만 봤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아이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아이들이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아이들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무한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천이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기독교 종교를 가진 사람도 물론 그 의미가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소유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소유한 사람이고 또 그리스도를 내 안에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참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자녀가 부모의 모습을 매우 닮을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 건반 선생님 뭐라고 해요? 자녀가 부모의 모습을 많이 닮을 때, 우리 두 분 너무나 똑같이 생기셨는데 뭐라고 해요? 몰라요? 우리는 붕어빵이다 그러죠. 붕어빵이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또 닮아 있는 우리는 작은 예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신 예수님을 모시고 크신 예수님의 우리는 후손이,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니까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거든 우리는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 일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큰 자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큰 자산이 있다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분은 마음의 한켠 속에서 끌어오르는 불신앙적인 반응이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냉소적인 자기 변명하면서 물론 나도 그러길 바라지만 뭐 가진 게 있어야지.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상황이 여의치 않아.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복이 되기에는 내가 너무 가진 것이 없다는 아쉬움을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작은 예수라면, 크신 예수님을 모신 자라면 여러분은 엄청난 기회도, 그런 엄청난 자산도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유 뻔한 소리 할 줄 알았어 라고 할 줄 알았지만 그 뻔한 소리가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크리스천의 가장 큰 자산, 가장 큰 유산, 가장 큰 자원은, 믿음의 자원은 바로 예수님이 됩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이 엄청난 자산이 될까요? 그분은 기독교라는 종교의 교주가 아닙니다. 사랑의 교훈을 남기신 약 2000년 전에 그냥 수많은 이 땅을 지나갔던 역사 속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만물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셨고, 또 그분을 위해 창조되셨고, 또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왕 중의 왕이시며 주인이시며 주인인
주중에 주인이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분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파워풀한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자산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힘주어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바로 또 다른 자산이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 그 아이가 여러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게 된 육신의 자녀이든 교회 주일학교에서 여러분의 가르침을 받는 영적 자녀이든 아이들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엄청난 자산입니다. 저는 미혼인데요. 아직 자녀가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육신의 몸이 아직 어리거나 아직 벌써 커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이미 나이가 들었을다 할지라도 우린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영으로서 어린 영으로서 예수님에게 해당하는 모든 지체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선 특별히 우리 어린 친구들이 또 주일학교 친구들이 낳기 때문에 조금 더 그 포커스를 맞춥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에너지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사역을 오래 한 제가 또 좋아하는 그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그때 하셨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볼 때 아이를 한 명, 두 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볼 때, 그 한 영으로 볼 때 한 민족, 두 민족으로 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어찌나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되었는지 정말 그 말에 아멘이라고 절로 나왔습니다. 한 영혼 속에 바로 온 세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만큼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에서 나오는 그 세상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 영혼 속에 온 세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벽시 한 톨 속에 온 세상을 뒤엎을 벼가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내일이 우리의 한 아이 속에 그 한 아이의 인생과 그 믿음 속에 있음을 우리는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있었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온 지가 조금 됐지만 그 이야기는 대충 이렇습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 그 시대에 한 독일인 사업가가 쉰들러인데요. 그 사람이 나치 교도소에 나치 정권에 수감된 수많은 유대인들을 구출해 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오스카 쉰들러 덕분에 구출된 유대인들은 그 목숨을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은 유대인들은 자신이 가진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몸에 박혀있는 돈이 될 만한 것, 제일 소중한 것, 금리를 빼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반지를 만들어서 생명의 은인이 쉰들러에게 줍니다. 그 반지를 건네주면서 랍비는 반지 안쪽에 새긴 문장을 알려줍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탈무드 주석에서 창세기 4장 8절을 주석으로 해서 만든 부분인데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 때, 궁금하죠? 4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인데요. 형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한 절만 보면 썸특하죠. 형이 아우를 죽이다니. 근데 여기서 유대인들은 탈무드 주석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교훈을 만들었대요. 가져왔대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 때 가인이 죽인 것은 단순히 동생 아벨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민족이었고 한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 가인이 그때 아벨을 살렸더라면, 죽이지 않고 살렸더라면 그는 한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을, 한 세상을 살린 것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2명씩만 계속 자녀를 낳는다고 했을 때 500년 안에 한 사람당 25만 명의 후손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렇지만 단순히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1900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죠. 110년 전, 120년 전이죠. 미국의 윈십 교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19세기에 살았던 이 두 가문이 있었어요. 이 두 가문을 비교한 연구 결과를 책으로 냈어요. 주크가와 에드워드 가, 이렇게 해서 교육과 유전 연구를 연구한 보고서를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주크라는 그 가문과 에드워드라는 그 가문을 딱 비교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가문이었던 맥스 주크라는 그 가문이 있습니다. 이 맥스 주크라는 가문은 1894년 리처드라는 한 사람이 뉴욕의 교도소 직원이었는데, 그 뉴욕에 있는 6개의 교도소에 있는 아주 죄를 크게 지은 중범죄자들 중에서 친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처드는 집요하게 법원의 판결 기록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또 감옥에서의 기록들, 그리고 지역 극빈자 구제 사무국의 보고서들, 그리고 그들의 이웃과 동료들의 인터뷰를 엄청나게 그 데이터를 확보했고, 그 조사를 통해 그 맥스 주크라는 가문의 주크의 그 집안 가운데 후손 169가정과 그에 따른 사람들, 그리고 이미 죽었거나 살아있는 1200명의 그 자손에 대한 자료를 확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게으름과 무식과 방탕과 가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조사된 맥스 자손 1200명 중에 약 310명은 직업적인 거지로 살았고, 300명은 제대로 된 그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유하게 죽었고, 또 약 50명은 여자들은 직업적 창녀였으며, 약 400명은 또한 악한 삶을 살았고, 7명은 살인을 저질렀으며, 60명은 습관적인 도둑질로 평균 12년씩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130명의 후손들은 전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윈십 교수는 방금 소개한 이 주크 가문의 같은 시대에 살았던 다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가문인데요. 그 가문을 조사를 위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 그 리처드가 교도소 직원이었잖아요. 그 리처드가 있는 교도소의 책임자가 바로 청교도 신학자였던 아주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 신학자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집안을 이제 알아가 본 결과,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경건한 여성과 결혼해서 1000명이 넘는 후손들을 두었습니다.
아까 주크가 한 1200명 정도였고 에드워드는 한 1000명 정도라서 200명의 차이는 있지만 대충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수가요. 이 에드워드 가문의 이 후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이제 또 다시 또 확인해 보는 거예요. 후손 중에 13명은 대학 총장이었고 65명은 교수였고 3명은 상원 의원, 3명은 주지사였습니다. 또 100명은 변호사였고 30명은 판사였습니다. 56명은 외과 의사로 그중 1명은 의과 대학장이었습니다. 100명은 선교사와 목사와 신학자였습니다. 또 80명은 공직자였는데 그중에 3명은 시장이었고 1명은 재무부 감사관, 또 1명은 부통령이었습니다. 이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가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결론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인가 그렇지 않은 가정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들의 그 모습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물론 인생을 살아갈 때 왜 하나님만 믿으면 뭐 잘 되고 안 믿으면 뭐 다 못 사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그 성경적인 관점과 믿음의 관점에서 주어지는 뚜렷한 그 요인들이 이 사람들의 두드러진 가장 큰 공통점이 하나님을 믿냐, 섬기는 가정인가, 그렇지 않은 가정인가 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앞에 어린 자녀 속에 엄청난 에너지가 숨겨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두 에너지, 예수님과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자산, 이 두 가지, 예수님과 우리 아이들, 이 두 가지 에너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두 에너지는 우리에게 내일을 향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막강한 에너지로 하나님을 영화롭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이 두 에너지를 융합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예수님의 어린 아이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에너지를 묶는 접착제, 이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반면에 지금 사단 마귀 세력도 이 두 에너지를 막강한 잠재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집중적인 공략은 아이들과 예수님이 만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합니다. 애굽에서는 바로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여 없애려고 했습니다. 왕국 시대에는 메시아의 그 왕손의 파이프라인을 끊어내기 위해서 악한 여왕 아달랴를 동원해서 다윗 왕의 왕통을 이을 모든 손주들을 다 죽여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태어날 그 당시에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헤롯이 마귀가 헤롯을 동원해서 베들레헴의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은 모두 살해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세상을 동원해서 아이들을 예수님과 결합되는 일을 막으려고 가장 최우선 순위로 애쓰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주의가 되고 무신교육이 되고 과학 만능주의 등등 하나님의 그 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존재한다면 우상화시키고 절대화시키려고 그것을 마귀들은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 아니 이 세상, 우리가 축복해야 될 대상인 이 세상도 아이들의 엄청난 잠재력을 알고 있습니다. 선전과 홍보와 그런 것에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는 코카콜라의 한 간부에게 어떤 사람이 취재하며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코카콜라는 이제 명실상부 세계에서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이고 가장 유명한 음료가 되었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코카콜라의 홍보에 아주 천문학적인 아주 어마어마한 비용을 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텐데요.
그러자 코카콜라 회사 간부의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마다 수천만 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그들이 코카콜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이들은 더 이상 우리의 고객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해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만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코카콜라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제품을 알리는 일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 간부의 말이 너무나 깨달음을 많이 줬습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해야 될 그 믿음의 유산을 주려고 하는 그 열정과 수고가 계속해서 차고 넘치게 주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도 아이들을 바라보시고 사단 마귀의 세력도 그 아이들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세상도 보는 이 엄청난 아이들의 가능성을 제자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유대인들은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안고 이렇게 생각한대요. 이 귀한 이 아이가 혹시 그 아이가 아닐까?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갈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서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혹시라는 것을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동시에 이들은 작은 예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크신 예수님을 모셨기에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크신 예수님을 모시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자로서 우리는 그런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린이 담당은 박 목사니까 담당 교사는 따로 있으니까 그들만 수고하면 되겠지, 신경 쓰면 되겠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가, 우리의 기독교의 내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있는, 또 우리 유튜브를 같이 함께 시청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나라의 한 민족의 어린이 신앙 교육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에 대해서 그런 신앙적인 부분, 교육적인 부분을 많이 참고하고 또 영감을 얻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민족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약 1억 명의 인구가 있고 그 중에 10%인 약 1,000만 명 정도가 크리스천입니다. 마가가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은 콥틱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이 중에 인성을 제외한 신성만 주장하는 반성론으로 인해서 주후 533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그만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이들은 동방교회나 서방교회에서도 끼지 못하는 이질 기독교 그룹이 되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단 소개를 하냐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과는 그들과 분명 다르지만 그들에게도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유대인과 그 신학적인 그 노선과 입장은 또 주장은 다르지만 그들에게 많은 교육적인 부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서 많은 영감과 많은 교훈을 얻듯이 이들에게도 그들이 자녀들에게 행하는 쏟는 그 열정, 자녀를 예수님과 어떻게든 합쳐놓으려고 하는 그 열정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 우리와는 신학이 다르지만 이들은 지난 1400년간 계속된 무슬림들의 혹독한 핍박과 압제 속에서 살았지만, 그런데 지금도 1000만 명이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이 문제의 키를, 이 문제의 열쇠를 아이들에게서 찾았습니다. 이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3가지의 의식을 행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독교식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마르크, 요한, 토마스. 그래서 이집트에 가보면 기독교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생아를 교회에 데리고 나와 유아 세례를 받게 합니다. 온 교회 공동체가 단순히 그냥 오늘처럼 오늘 어린이 친구들이 나왔습니다. 주일학교 친구들이 나왔습니다. 한번 일어서고 박수, 축복송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부모가 된 것처럼 하나하나 다 챙겨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쏟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그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엮이도록 영적인 공동육아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그들이 특이하게 가지는 3번째 의식은 아기의 오른쪽 손목 안쪽에 산양젖을 담가 놓았던 그 바늘을 이 아기의 손목에 콕콕콕콕 점을 찍어서 십자가 모양의 문신을 새겨 넣습니다. 평생 그 이름과 손목의 표시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게 될지 빤히 알면서도 선조들이 해왔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 그 인권주의 아닙니까? 인권을 너무 이렇게 학살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걸 바라봐야 합니다. 구약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자녀로서 그들을 인정하기 전에 먼저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 앞에 귀속시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이티인들이 콥틱 크리스천들이 해온 신앙의 본질, 지키려고 했던 그 신앙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콥틱 크리스천들이 손목에 새긴 이 십자가 문신은 단지 모양이나 패션 상징이 아니라 주일날 교회에 들어갈 때 그들이 크리스천으로 위장한 무슬림이 아님을 보여주는 신분증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이것은 신분증을 넘어서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숨김없이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때에 따라 그냥 상황 봐서, 눈치 봐서 내가 형편이 좋을 때 그 때와 시기와 상황을 가지 않고 언제든지 숨기지 않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 목소리를 드림으로, 높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이들이 분명 신학적인 가치관과 의견은 우리와 분명 차이는 있지만, 구원과는 차이는 있지만, 이들이 그 자녀들에게 행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열정만큼은 정말 참고할 만한 부분이라는 거죠. 예수님 없이 누리는 그 세상에서 온갖 출세와 온갖 성공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영광과 축복이 훨씬 중요하다고 이 콥틱 크리스천들은 믿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회에 가난하고 낮은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세상의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바로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찬송하기 원하는데요. 설교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또 우리 아이들을 축복했지만 저도 준비된 순서라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부모님과 또 각자의 자리와 처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꼭 안아주는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의 능으로
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뛰어넘어 이 한 영혼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민족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순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 하나님의 작은 제자로, 작은 예수로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그 성령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며, 또 옆에 자녀가 있다면 꼭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를 안아주시면서 이 시간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창세 전부터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히 자녀들에게 손을 뻗어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우리 몸을 돌이켜서 우리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 있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우리가 힘든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가는 길 주의 사랑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